다니엘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아니요, 호흡을 주장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중심의 진실, 이제 중심의 진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삶의 목표를 말합니다. 4장까지 이제 하나님의 계시고 5장과 6장은 그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벨사살은 안 좋은 샘플, 다니엘은 좋은 샘플. 그게 5장, 6장을 읽는 관점이에요. 삶의 목표가 한번 인정받고 싶다. 사람들에게 한번 인정받고 싶다. 좀 떳떳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벨사살이에요. 그게 뭐 나쁜 게 아닌 것 같죠, 그죠? 사실 그게 뭐 그렇게 나쁘겠어요. 근데 그게 내 중심의 삶의 목표가 되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음성은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내가 이제 주님 만날 때 받을 새 이름이 있는데 다 받게 되기를 원해요.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더 많지요. 지금 자기의 이름으로 영원한 사람들이 많지요. 제국에 딱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이름을 바꾸는 거지. 이하권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이 이하권이라는 이름을 한번 내세우고 싶어요. 이 이하권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싶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 욕심, 자기 불안, 자기 두려움에 그냥 생각이 너무 바빠요. 세수하는 동안에도 생각이 억만 번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종잡을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게 뭐 나쁜 거 아니지 싶은데 영적으로는 아주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걸려들어요. 내가 한번 인정받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돈이 필요해요. 돈이 절대적이 돼요. 뭐 돈이 나쁘다 좋다 하나님 그러지 않잖아요. 돈 사랑하지 말라 그러죠. 사랑하면 이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니까. 돈이 능력이죠. 돈은 교환 수단이 아니에요. 돈은 교환 수단으로 출발된 것인데 그건 옛날 얘기고 이제는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능력이란 말은 뭐냐? 능력이 있는 만큼 꿈을 꿔요. 그러니까 내가 여행 갈 때 유럽 여행을 꿈꿀 수 있나? 드라이브하고 2박 3일 캠핑 꿈을 꿀 수 있나? 그게 능력의 차이예요. 이 세상에서는 실제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다 없다는 그냥 돈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 존재에 대해서 엄청난 능력을 느끼기도 하고 굉장히 초라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이 땅에 이 제국에 보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기서 나를
내고 싶다는 이 좀 제가 말을 어렵게 하는 건데, 그냥 내가 나를 살아보고 싶어. 그 말은 다른 게 시키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사는 거야. 세상이 잘나야 돼, 잘나야 돼 해서 그거 사는 사람은 종이지. 예, 종은 유업을 못 받는다고 돼 있어요. 신약은 이걸 되게 강조하죠. 예, 종은 유업을 못 받아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없어요. 뭐 하여튼 죽은 아빠 음성 계속 듣는 사람도 있어요. 잘 돼야 돼, 너 뭐 해야 돼, 뭐 이래 가지고. 그 아버지는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그 음성 계속 듣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자기를 살아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나에게는 참 순진하고 맑고 정의롭고 또 건강한 나가 있었어요. 핑계 댈 수 있지만 지금도 있어요. 그거 살아보고 싶은 게 또 진정한 소원이에요. 또 그것을 살기 시작하면은 진정한 힘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돈에 의지하는 그런 좀 값어치 없는 얄팍하고 천박한 그런 능력이 아니고 내가 나인 이런 좀 담대하고 건강한 능력이 피어나죠. 벨사살의 이야기는 잔치로 시작됩니다. 잔치는 왜 할까요? 이 잔치는 자기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파리 호스트 하는 사람들은 거의 중독 수준인 사람도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호스트 하면 사람들이 쫙 오지요. 오면은 그 다 덕담하잖아요. 덕담이 그게 거짓말인 줄 알지만 듣기가 굉장히 좋다고요. 아, 집이 크네요. 아, 뭐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또 뭐 오늘은 참 와인이 좋네요. 그 지가 좋아해. 와인 좋다는데 왜 지가 좋아해? 지가 와인이야? 그러니까 파리 가면 진짜 웃겨요. 어우, 드레스가 너무 예뻐요. 그럼 지가 좋아해. 지가 드레스야? 예. 하여튼 뭐 데스퍼레이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려고 잔치를 해가지고 결국 자기 높임으로 심판을 받아요. 뭐 자기 높임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지만 나 한번 인정받고 싶다. 나 한번 인정받고 싶다. 인정 없어요, 세상에. 사람들 인정하는 것 같지요. 자기한테 이익되고 필요할 때 인정하지. 진정한 인정은요, 그 사람을 정말로 존중해서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서 깨끗하고 정정당당하고 이런 것을 느낄 때 인정하지, 절대 돈 많다고 돈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쏘구시면 안 돼요. 그게 벨사살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에요. 굉장히 무기력한 삶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조금만 안 맞춰주면 그만에 힘들어져요. 자기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로 자기에게 맞춰주게 한 사람은 조금만 안 맞춰주면 그만에 힘이 들어. 이렇게 큰 소리 치다가 딱 나가서 왕따 당하면 그만에 힘들어져. 예. 잔치는 말이에요. There's one thing and one thing only. That is to show up. Show up.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인생이 참 이상해요. 죽어라고 벌어가지고 거짓말하고 사기까지 치고 벌어가지고 그거 갖고 쇼업 하려고 사람들 앞에서 나 이렇게 비싼 거 타고 다닐 수 있어, 나 이렇게 비싼 거 살 수 있어, 뭐 나 이렇게 비싼 거 할 수 있어, 이거 자랑하려고. 그거 아무도 존경 안 하는데 그거 자랑하려고 인간이 살아요. 근데 이 참 안타까운 것은 그건 뭐예요? 그거 다 누가 준 거예요?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죠. 자기 재능이 됐든 뭐 외모가 됐든 뭐 부가 됐든 지위가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신 뭐 생명이 없는데 뭐가 있나요? 그 벨사살 왕이 뭘 갖고 잔치를 해요? 하나님의 기명으로 잔치를 해요. 이건 그냥 뭐 하나님의 거 썼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잘 됐으면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것이지, 그거 가지고 지자랑하는 데 쓰면 안 되지. 지자랑하는 데 쓰면 안 되지. 왜 이렇게 우리는 자랑을 하고 잔치를 하려고 할까요? 왜 우리는 이거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살까? 그 어리석은 걸 다 알면서 왜 그거에 목숨을 걸고 살까? 속이 허해서 그래요. 다 같이 속이 허해서. 속이 허해. 그 포드의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포드가 이게 영국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출장을 가서. 그때는 미국과 영국이 차를 제일 많이 소비할 때죠. 그래서 뭐 그때는 이제 안내원들이 나와 있다가 요즘 같은 예약 제도가 아니니까 어느 호텔로 모실까요? 리무진을 불러놨습니다. 뭐 이러니까 그 포드가 싼 차 타고 제일 싼 여관의 자리에 안내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지난번에 아드님 오셨을 때는 제일 비싼 호텔에 제일 좋은 리무진을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걔는 헨리 포드가 아니니까. 그 아들은 쇼업이 필요해. 헨리 포드는 쇼업이 필요해요. 자기가 헨리 포드니까. 그런 거죠. 자, 뭐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쇼업 영원히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는 안 되는데, 이 숨은 변수, 제국의 숨은 변수는 반드시 나타나요. 언젠가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빨리 만나는 게 복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자 그럴 때 만나는 게 복된 거예요. 피하고 피하다가 피할 수 없는 자리에서 만나면 그건 참 괴로움이죠. 이 별세살이 그렇게 된 거죠. 숨은 변수가 나타나요. 근데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손가락만 읽어. 앞에 뭐의 손가락이요? 사람의 손가락이요. 난 저걸 읽을 때마다 한국의 그 군사 독재할 때, 여러분 성도님들은 모르시죠? 수많은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무지하게 아픕니다. 제일 친한 친구도 죽었습니다. 겉에 상처가 하나도 없는데 죽어버리게 만듭니다. 기가 막힌 사람들이요. 일제강점 때부터 그 기술들 배워가지고, 그게 몇천 명이 아닙니다. 몇 만 명입니다. 없어져요? 그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없어지냐고.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힘이 있으면 싹 덮고 억누르지만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자손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역사를 잘 보세요. 남에게 아프고 눈물 나게 하고 뭐 자자손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꼼수 안 돼요. 인간이 힘 좀 있으면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그런 세상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 하나 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방자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바벨론 제국에 그것도 제일 무능한 황제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을까요? 저는 그 손가락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만나는 순간 이 왕의 모습은 참 체면이 없습니다. 얼굴빛은 변하고 생각은 어지럽고 넓적다리 마디, 저게 뭐냐, 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허리가 녹는 듯하고, 그래서 어떤 번역가들은 이제 그냥 똥오줌을 쌌다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서로의 무릎이 부딪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멸망의 순간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자리에 와서만 인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기 전에 좀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 수많은 아픔들을 좀 느끼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스카펙이 쓴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거짓의 사람들이에요. 거짓의 사람들인데 그 거짓의 사람들에 대해서 스카펙은 악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 우리가 거짓되죠. 그런데 우리가 거짓되다 하는 걸 아파하는 사람과 거짓되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기 직시를 거부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의 거짓과 악함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남을 공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는 추천도서를 한번 읽었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면 위대한 사상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책은 한 번쯤은 읽고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 그런 책이에요. 벨사살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으로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황제니까 얼마든지 쇼업하고 멋진 것처럼, 능력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는 능력 있는 사람도 멋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능력 있고 멋진 사람이 하나 여기 등장합니다. 그 왕비가 다니엘을 소개해요. 근데 그 왕비는 이제 옆에 왕비가 아니고 대비를 말하는 것이죠. 대비. 지금 벨사살은 황제가 사실은 아니죠. 황제는 아보니두스입니다. 아보니두스. 너부갓네살이 있었고 너부갓네살과 아보니두스 사이에 황제가 3명이 있었습니다. 이 황제는 되자마자 암살되고 되자마자 죽고 그래서 이 3명이 다 합해서 만 3년을 통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부갓네살 다음 황제가 아보니두스라고 말했습니다. 아보니두스가 우리가 주페디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꼬가 나보니두스의 애칭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우리가 좋아해서 자주 들었는데 요즘은 이 걸그룹 거 우리가 듣느라고 그 나부꼬예요. 근데 그 양반은 자연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너부갓네살의 그 자연에서 들짐승처럼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 나부꼬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세상에 염증을 느꼈다, 정신이 이상이었다, 여러 가지 역사들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황제 얘기할 때 너부갓네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 황제 전체를 지금 다니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벨사살은 자기 아버지잖아요. 또 너부갓네살은 자기 할아버지잖아요. 다 봤죠. 다 알고도 분명히 다 봤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실제 모델까지 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니엘이 등장을 하는데,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왕의 부친 때, 이 부친은 부친만이 아니고 하여튼 그 앞에 너부갓네살 할아버지까지 다 얘기하는 거죠.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입니다. 여기 벨사살의 대조가 되는 다니엘이 등장하는데, 이 다니엘은 너부갓네살 때로부터 지금 벨사살 이게 망하고 그 다음에 다리오가 이 전체 황제가 되는 그때까지니까 굉장히 장수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 80은 훨씬 넘었죠. 왜냐 그러면 너부갓네살에서 벨사살까지만 해도 거의 한 40년 그 총리 노릇을 했으니까 분명히 잡혀올 때가 한 20살 이렇게 됐을 때고 그러죠. 그래서 그 긴 세월에 다니엘은 쇼업한 게 없어요. 쇼업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지혜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니엘이 한번 휘두르면 수많은 사람 초계같이 날릴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날릴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어디에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부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안에서 그냥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맡겨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한번 언젠가는 인정받아 보겠다고 설치면 거기다 주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덕스럽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만 자꾸 더 쌓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어떤 인간의 겉모습을 살아온 것이 아니고 그 겉모습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현상만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현상을 넘어서 이미 삶의 진실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는 것 이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해석하고 밝히며 풀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해석하며 밝히며 풀 수 있으셔야 돼요. 바래요가 아니고 돼요. 예. 아들이 아파한다. 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아, 제가 왜 아파하는구나. 그리고 그 핵심점을 탁 하이라이트 시켜서 아이도 보게 만들고 자기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돼요. 아니면 작은 것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해석하며 밝히며 풀 수 있으셔야 돼요. 예,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교회에 드나들면서 종교행위 뻔질나게 해야 해석도 안 돼, 밝히지도 못해, 풀 수도. 그럼 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종교는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죠. 자, 이 다니엘이 등장하는 순간에 이 수천 명의 귀인들 앞에서 잔치를 호스트하는 이 황제는 너무나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다니엘이 뭘 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어리석은 사람이. 그래서 이래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지. 너 해석도 잘하고 오문을 푼다 하니까 이제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몸에 걸어주고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아니, 다니엘이 언제 자주색 입다 그랬나? 다니엘은 네이비 블루를 좋아해. 예. 그리고 금사슬, 다니엘은 금사슬을 갖고는 안 돼. 몰빵울 다이아 주렁주렁. 그리고 지금 지자리 내준다 그래도 다니엘이 이 택할까 말까지. 근데 셋째, 둘째도 아니고. 다니엘 기분 나빴어 그냥. 예, 다니엘 기분 나빠갖고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금은 왕이 가지시고 제게는 물방울 다이아를 주시옵소서. 예, 왕이 친히 가지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제가 뭐 이 나이에 그거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멋있어진 거죠. 세상의 조건이나 인간이 그 사람을 흔들 수가 없는 사람이 돼 있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나 스스로 가지면 돼. 가질 수 있어요. 또 불필요한 것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도 않아. 왜? 사람의 에너지는 다 제한되어 있어. 내 에너지를 그런 데 낭비하고 싶지가 않아.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지. 참 멋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다니엘이 등장하면서 벨사살은 너무나 어리석고 참 유치해져 버리죠. 예, 그리고 그 열매는 그렇게 되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잘 숨기고 살죠. 감추고 괜찮은 척하면서. 근데 어쩌다 빵꾸가 이렇게 조그만한 것이라도 빵꾸가 이렇게 뽕 나잖아요. 그 빵꾸가 뽕 나면 굉장히 삶의 힘을 잃어. 그게 작은 심판이 온 거야. 그때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살려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이 빵꾸를 다른 걸로 또 막고 그러면 안 돼. 예. 지금 벨사살은 다니엘을 딱 만났잖아요. 그럼 벨사살이 해야 될 말이 뭐예요, 여러분?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그 모래시계의 마지막 대사는 다니엘서에 나온 거야. 나 지금 떨고 있니? 뭘 몰라. 예, 그 사람 분명히 이게
다니엘서 5장 벨사살 얘기 이랬을 거야. 예. 예. 나 지금 떨고 있는데 그렇게 쿨한 게 연속극에서는 멋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전혀 아니야. 인생이 허무하게 사라지는데 무슨 떨고 있니? 많이 떨어 임마. 그럼 끝나는 거지. 지금 다니엘을 딱 만나면 지금 알죠. 분명히 압니다. 나 좀 살려줘. 내 길을 좀 알려줘.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계속 부인해온 사람의 허점이고요. 마지막 때는 딱 돌이킬 것 같죠.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사울 왕이 왕으로 인정받고 계속 왕으로 했잖아요. 제일 마지막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사무엘과 헤어지기 전에,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붓기 전에 마지막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이거였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어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나 체면 좀 세워주세요. 망하는 왕이 그 사무엘에게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마지막 말이 사람들 앞에 나 체면 세워줘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사울 왕의 최후가 뭔 줄 아십니까? 길보아 산에서 엉터리 같은 전투하다가 적에게 몰리니까 자살했습니다. 자기 무기던 소년한테 나를 찔러라 그랬습니다. 여기 찔러라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야, 적들한테 스타일을 구길라. 웃기죠? 우리입니다.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영의 능력이 양심인데 양심이 자꾸 약해져요. 뭐 지저분한 생각 한번 할 때마다, 더러운 거 한번 볼 때마다 양심이 자꾸 약해집니다. 현대에는 양심이 지극히 약합니다. 욕심 한번 낼 때마다, 악한 생각 한번 할 때마다 양심이 자꾸 약해집니다. 그래서 생각은 이래요. 쫙 이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딱 돌이키면 되지. 저 십자가의 강도처럼. 아니에요. 십자가 강도가 그 돌이키는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 도둑질이나 한 강도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못 돌이켜요. 안 됩니다. 그것이. 벨사살도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거기서 스타일을 그냥 지키느라고, 예? 스타일을 지키느라고 다니엘이, 왕은 알지 않아요. 할아버지 통해서 보았죠. 당신의 아버지 통해서 보았죠. 그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마음 낮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한번 할 때도 마음을 깨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어찌할까 하고, 우리는 자기 죄는 얼른 피해버려요. 회개도 이렇게 해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요. 하나하나 정확하게 만나서 하나하나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죠. 자기가 다 부인하고 이렇게 거부하고, 이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람 스카펙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공격해요. 얼마나 잘 봤어요. 마음을 낮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니까, 마음이 하니까 뭘 보여야 되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엉뚱한 것들을 다 섬기게 되죠. 그래서 이 벨사살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 예, 함량 미달이에요. 삶이 함량 미달이에요. 자기는 뭐 내가 어때서 그냥 멋있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막 잔치 베풀면서 잘난 척하면서 함량 미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함량 미달 아닌가? 아니,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함량이 미달 아닌가? 오늘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미달이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살려주세요. 난 생명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나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었어요. 마지막까지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자기가 뭐를 할 때도 알겠죠.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이 사람한테 의미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 앞에 어쩌면 자기가 더 초라하게 느낄지 몰라. 그래도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 이건 단순한 목표가 아닙니다. 중독입니다. 중독. 그거하고 죽임을 당하였어요. 이것은 4장까지의 역사와 삶에 대해서 계시를 보여준 이 다니엘서가 벨사살이라는 샘플과 이제 내일 다니엘이라는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 중에는 벨사살의 샘플을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저렇게 따르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내일 우리는 다니엘의 샘플로 나아갑니다. 내 함량이 미달 아닌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묻고 기도하면 심령의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